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앞서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구역 임상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32구역 김미옥 집사님의 시부 되시고 문명희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예지 장례식장 1호실이고 장지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고 마지막 12월 30일이 마지막 새벽기도를 올해 마지막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여호수아서도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의 결론은 1절을 세겜의 언약을 체결로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요셉의 뼈를 갖고 와서 또 장사 치르게 되고요. 또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선언을 공식화해 언약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는 대로 앞선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견했는데 본문의 언약 체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시므로 이 계약이 정말 연장되어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킬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생전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잘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이 어찌 보면 시간상의 제한도 이야기하죠.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은 예상한 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지 못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당장에 닥칠 그 가나안에서의 배교를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32절에 요셉의 뼈를 매장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왔던 그 요셉이 요청했던 그 유언이 이제는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33절도 엘르아살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음을 언급하고 새로운 또 비느하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 사사기로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서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성서교 상수리 나무 아래 증거의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딥나세라 애굽에서 가져왔던 요셉의 뼈는 세겜의 장사됨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맺었던 이 약속, 언약은 하나님 앞에 효력을 갖고 백성들에게는 법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로 마무리된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 요셉의 뼈 매장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믿음의 소망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대제사장 엘라사의 죽음과 비나스가 다시금 그것을 이어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어지고 다음에 이어질 사사기로 전환되는 이제 언약 공동체가 지탱해야 될 영적 권위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본문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완벽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에 충성하는 삶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나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또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어찌 보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언약은 한순간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이때만 나 잘 믿어야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된 저희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우상과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또 나의 중심적인 욕망은 오늘날의 가나안의 신들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욕망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돼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돌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돌이 진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언약이 엄숙하고 확실한 증거로 남았다라는 의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돌도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돌 같은 언약의 증거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돌을 새겨야 할까요? 좋은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잘 모셔야 될까요? 아니죠.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증거가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헌신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말투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한 고백이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같게 드러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체성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계와 또 선택 속에서 실제로 드러날 때 살아있는 언약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또한 공동체 속에서도 증명되어짐을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듯이 저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언약의 증인으로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해주면서 이스라엘이 그의 시대와 장로들의 시대 동안은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구나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결단과 신앙의 모범이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땅 분배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과정과 또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갈렙이 받았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그 믿음의 두 인물이 주인공과 같이 등장하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런 힘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유해가 묻혔던 딥나세라라는 개척해야 하는 곳에 맨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얼마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먼저 높였는지 자식의 집 하나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였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너희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너무나 걱정되었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에 백성도 그의 본을 따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요셉의 유해가 세겜에 묻히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장사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신앙은 한 세대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고 약속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지고 지켜야 되는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에서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유업이 흘러가서 넘겨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믿음의 유산을 전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헌신이고 내일의 사명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헌신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새벽을 깨우셨듯 내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리더가 잘 세워져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 새성전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놀랍게 일으키실 부흥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셨고 정말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저희들이 되짚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믿음의 유산을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정말로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정말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참하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